네, 지난주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함께 또 그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는 그 사건이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본문에서도 그동안 이제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특히 더욱 강조되고 있고 핵심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 이 후반부에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나 기도나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보여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결국에는 그 주제와도 같고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지난 부활하신 이러한 사건,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또 보이신 사건 가운데서도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이 빈 그 무덤으로 이제 제자 중 2명인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보게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의 이제 보고를 딱 듣고서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세마포와 이제 머리에 싼 수건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가 시체를 다른 곳에 치웠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제 부족하고 미흡함을 보이므로 그들의 영적인 믿음이 아직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과 관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아직 부족한, 물론 그들은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긴 했지만 온전치 못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게 되므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을 믿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믿음도 이제 서서히 갖게 되어질 것임도 이제 예표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지난 본문의 이제 뒤에 부분이죠. 뒤에 부분에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만 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의 부활 사실보다도 당신이 이제 승천하실 사실을 알리라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욱 강조되어서 나타났었죠. 지금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알려라라는 것과 또 공관복음처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하라고 하신 것보다도 승천하신다. 이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전하라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승천의 사실에 담겨 있었던 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하늘에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릴 것이다. 이 승천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내리실 사실, 근데 이 성령을 보내실 사실은 또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성령이 보내지는 것인가? 그 전에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보여줬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진 성령이 그러한 이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승천의 사실을 알리라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을 준비하며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라.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라. 온전한 믿음을 이제 보일 것을 전제하시고 그와 같이 승천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와 같은 사실에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정말 온전히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보일 것을 전제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은 미흡했지만 그것을 이제 더 거쳐서
이제 말씀 순종이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걸 이제 또 내다보신 것이죠. 지금 아직은 미흡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고, 영적인 믿음의 부분이었고, 하지만 이제 이것도 점점 더 온전해지면서 결국에는 말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과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올 때야 정말 말씀 순종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보여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있을 때 사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믿음이 아직 미흡하면은 이 온전한 믿음도 사실은 결국에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와 같이 영적인 믿음이 이들이 점점 더 온전해짐으로 앞으로 결국에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말씀 순종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내다보시는 것이고, 지금은 영적인 믿음에 더 초점을 두고 그들이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이제 믿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지금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게 돼요. 지난주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이렇게 등장했다면, 오늘은 12제자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을 또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도 사실 그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확실하다. 이게 무슨 뭐 거짓이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아주 확실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그 가운데 오늘도 영적인 믿음, 그들이 특별히 미흡해 보였던, 아직 부족해 보였던 그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좀 더 이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지난주 그 승천이 강조된 가운데서 암시되었던 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직접 나와요. 지난주는 승천만 말씀하셨는데, 승천이라는 것은 당신이 올라가셨다, 그러면 내가 내려주겠다, 이게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승천과 성령이 관련이 됐어요. 근데 그 성령이란 말이 오늘 보면 직접 나옵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그 성령이란 것을 그 앞에 14장부터 16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그걸 참고해서 성령을 벌써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또 온전한 믿음까지 이렇게 암시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그 승천을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처럼 온전한 믿음을 또 가질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가질 것에 대해서 지난주처럼 또 전제하시는 그들이 앞으로 그것을 가질 것을 전제하시고 이제 또 이번에는 사명까지 주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가르치시지만 온전한 믿음은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앞으로 더 가지게 될 것까지 내다보시면서 이제 사명까지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공관복음과는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3절까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나는 이런 장면까지가 비슷하고요. 그 나머지 뒷부분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도마와 만나는 그런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앞부분에 23절까지 부분은 또다시 공관복음과도 이제 비교해 가면서 그 또 다른 부분, 이 요한복음에서 그 공관복음과 다른 부분이 여기 강조점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잘 보면서 이제 교훈도 얻는 이제 또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가, 첫 절이 19절부터 23절까지가 공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곳에서는 거기와 무엇이 다른지와,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왜 또 기록한
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말미 18절을 보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막 가서 말했을 때, 전해줬을 때 공관복음에서 지난주 그 사건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건 이후에 다른 여인들도 또 만났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었죠. 근데 그때 그들이 그 다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도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을 이제 배경으로 했어요.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 사실을 알렸어도 믿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그들이 믿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을 것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 뭐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특별하게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데 믿지 않았던 그 과정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있긴 있었지만 그걸 기록 안 했다고 다르다는 건 아니고 공관복음과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굳이 지금 이들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나 이런 믿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건 싹 제거하고 물론 이제 오늘 도마 사건 가운데 약간 나오긴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걸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온전한 믿음에 더 초점을 두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인한 다른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던 다른 여인들이 전하던 부활 사실을 안 믿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음이 그 마가복음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뒷부분, 맨 뒷부분, 16장 맨 뒷부분에 그 괄호로 돼갖고 이제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록처럼 마치 첨가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지난 본문과 일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요한복음은 더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난 본문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괄호 안에 지난 본문 말고도 그 뒷부분에도 또 보면은 아예 그 전했을 때 믿지 않았다고 직접 나옵니다. 거기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직접. 근데 또 그 마가복음에 또 그 뒷부분에 또 보면은요. 그 이후에도 누가복음으로 말하자면 엠마오,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들어봤을 것이고 알고 있을 텐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나중에 그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건 안 나오지만 그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전했어도 부활 사실을 전했어도 안 믿었다는 내용까지 마가복음에 또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도 안 믿고 두 제자가 전해도 안 믿고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기 이제 그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안 믿었던 것 이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그 이후 제자들이 안 믿었긴 했지만 그 이후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기 19절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영체로 나타나신 줄을 생각하며 계속 의심하지만 이거 환영 어떤 그냥 영적으로 나타난 줄 아는 거예요. 딱 오시니까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인사말도 되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샬롬 하는 것 비슷하게 평강이란 말이 물론 이제 샬롬은 아니고 에이레네라는 원어긴 하지만 비슷하게 어쨌든 인사말 비슷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평안, 평강, 평안. 그러니까 비슷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인사말처럼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의심합니다. 영어로 나타나신 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말을 전했어도 안 믿었는데
직접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영인가 하고 또 안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과 함께 당신의 부활 사실을 전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 대해서 꾸짖으세요.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왜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부활했다고 너희들이 전했는데도 왜 안 믿냐라고 꾸짖었다고 나와요. 거기서. 그걸 왜 안 믿느냐? 다른 사람이 전했던 걸 왜 안 믿냐? 그리고 너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도 왜 의심하느냐? 이걸 다 꾸짖으시며 그래서 더 나아가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 못 자국 난 손과 노자는 발이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믿지 않고 기이 여겨요. 이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더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까지 보면은 처음에는 막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나중에 믿은 것만 이렇게 다듬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렇지 원래는 막 거기까지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 딱 보이자마자 딱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바로 믿은 것처럼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냥 믿지 않았다는 내용도 아예 없고. 근데 원래는 이제 공관복음을 보면 처음 그걸 봐도 안 됐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을 어떻게 나오냐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잡수시는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이제 직접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들이 정말 육의 몸을 입고 진짜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어서 구약 성경에 당신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믿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당신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까지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이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게 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음식도 막 드시면서 구약의 예언 성취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이 정말 부활하신 걸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 20절에 나오지만 제자들의 믿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지난주 18절에서도 그랬듯이 특별히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믿지 않았으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다 처음에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지난주 18절에서도 안 나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원래 그런 게 있었었는데 공관복음을 보면 근데 그건 싹싹싹싹 생략을 합니다. 그 굳이 집어넣으면 여기서 더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거쳐도 결국 믿었다는 척에만 강조한 거지 믿지 않았으면 싹싹 제거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반대로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20절과 같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옆구리까지 창에 찔렸잖아요. 그걸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식으로, 예? 바로 보고 바로 그냥 믿고 기뻐했던 것처럼 마치, 예?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된 이후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된 이후. 믿지 않았던 내용을 싹 제거해버리고. 자, 그것은 지난주도 짐작할 수 있었듯이 제자들이 앞으로 보이게 될 온전한 믿음에 초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도 그래서 승천의 사실에 담겨있는 이들이 성령 받음과 함께 성령 받기 위한 조건은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정말 더 드러내기 위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보이게 될 온전한 믿음, 여기에도 초점을 둔 거예요. 이들이 믿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에도 초점을 둔 거지 믿지 않았던 과정 이런 거는 자칫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믿었다는 것을 자꾸 깎아내리고 자꾸 그냥 희석을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싹 하고 이제 믿음 쪽에만 더 강조를 두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19절 상반절의 내용이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절 상반절 내용이 조금 다르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적 배경이 지난주 배경이었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죠. 쉽게 말해서. 그날이, 아직까지 그날이에요. 아직 식구들도. 그 첫날에, 지난주는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 뭐 아직 어두울 때라던가, 뭐 이럴 때 아주 그냥, 아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그 안식 후 첫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그날 하루가 거의 이제 지났는지 저녁이라고 좀 더 이제 이렇게 말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공간보건보다 더 보여주는데요. 이는 좀 이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되는 24절 이후의 또 시간과 함께 더 실제적인 시간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음을 더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부활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시간까지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런 시간대에 이런 곳에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기록으로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것임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음에 이제 공간적 배경은 거기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뭐 그것이 어떤 이제 한 집이 되겠고 좁다 보면은 한 장소인데, 이는 그들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자신들도 체포해 가고 또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임당할까 봐서, 그죠? 지금 예수님이 체포돼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제자로서 똑같이 그렇게 당할까 봐서이고요. 또 그 두려움 때문인지, 그래서 막 두려워해서 막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인지 문들을 닫았다고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합니다. 다 문들을 막 닫았어. 문들이 이제 뭐 몇 군데 입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문들을 여러 군데 다 닫은 거예요. 다. 봉쇄를 시켜놓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습이 된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자, 그러므로 다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음을 이제 그럼에도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좀 이따 보일 것처럼 육이 있으면서도 문들을 통과할 정도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었음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을 닫았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뭐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이었을 것임을 요한복음은 좀 더 보여주는 겁니다. 공관복음은 문을 닫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대충 뭐 이렇게 모여 있나 보다, 뭐 대충 입구로 들어오셨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걸 뚫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까지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 배경까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면서 부활한 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의 특성을 더 보여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아주 영적인 신령한 몸이시구나라는 것까지 요한복음에서는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인, 정말 실제적인 사실이었다. 부활이 시간과 공간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거기 가운데 또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었는 것까지도 더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보다. 이런 기록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앞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모였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제 죽일까봐 잡아서.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였다는 것을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 때문에 이제 19절 하반절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그 인사말은 여기서는 의미가 남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인사말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그 인사말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더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막 두려워서 모였기 때문에 인사도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평강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이제
공관복음과는 또 다른 그냥 인사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까지 담아서 딱 지금 그 말을 하시면서 나타나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소 다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다음 다소 이제 달라진다. 19, 20절과 달라지는 다음 21절에서도 거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또라는 게 다시입니다. 그냥 원래 원어로 보면 다시 반복하여 뭐 이런 거예요. 다시 똑같이 이런 거예요. 또라는 것이 또 어떤 다른 말을 말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또 그 말을 하기를 차원 이런 다시 이런 거예요. 그 말 또 하기를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반복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은 한 번 딱 하고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지금 두 번째가 그대로 뒤에 또 나오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기록이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 이걸 왜 또 한 번 또 기록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거기를 잘 들여다봐서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는 경우는 뭐 잘못됐나 보다 또 한 번 기록했고 그러니까 말씀이 좀 이거 말씀을 얕잡아 보게 돼요. 점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모호하고 흠이 없는 말씀으로 보기를 못하게 돼요. 그런 거 벌써부터 해결이 안 되고 하버리면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볼 말씀이 되게 많아요. 자기들이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엄청 쌓여있으면 겉으로는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모호하다. 오점이 없다. 무호하다는 걸 압니다. 흠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고 말은 잘해요. 말은. 근데 실제로 내면에서 그 마음 상태는 딱 들여다보면은 말씀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져서 낮아져서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보려고 거기에 나를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 맨날 주제만 전하고 있으니 언제 그렇게 볼 일이 있으며 그 주제만 전하고 그렇게 안 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얕잡아 버린 자리를 안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니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런 게 한눈에 쭉 이어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암만 자신이 겉으로 떠들고 뭐 아무리 구실을 액면상으로는 자기가 안 그런 척 해봐야 안 그런 사람은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보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나타났다면 이거는 그냥 겉으로만 그러고 있다는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자, 어쨌든 간에 또 여기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금방 또 반복하였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다음 하반절에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이제 하반절에서 21절 하반절에 다음 또 22절은 그 평강을 위한 방법,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렇게 평강하게 되기 위한 방법이죠. 차원에서 또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1절 하반절은 그 평강의 이유, 평강하라고 하신 그 이유로서 거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것 때문임이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평강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때문에. 자,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를 보낸다는 건 뭐예요?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복음 전파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신 사역도 하시지만 더 중점적인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결국엔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명이죠.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그럼 제자들이 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라 이런 사역을 해서 보내시는 것은 아니니까 더더욱이 이 복음 전파 사명이에요. 그거 공관복음과 비교해보면 더 드러나고요. 이 부분과 똑같이 비슷한 부분을 보면은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 공관복음 중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직접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명이죠.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누가복음에는 또 더 자세히 이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 부분이 더 자세히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이걸 조금 지금 좀 더 길게 나오는 걸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그러므로 이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까지도 더 나온 것이죠.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고, 여기는 그냥 보낸다라고만 나왔잖아요. 예? 파송하듯이 그 마가복음 복음은 전파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누가복음은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너희들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건 다른 말로 믿음과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함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거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거요. 요거를 전파하는, 이제 그게 저 복음이고, 이제 전파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된 증인이 되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다시 평강, 그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고, 앞서 19절 처음 나왔던 그 평강도 바로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도 사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유대인의 체포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이 만민을 향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렇게 평강 속에서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평강을 가져야만 복음을 전하다가도, 복음을 전하는데 막 맨날 두려워서 숨어야 되고 막 지금처럼. 근데 앞으로는 더 두려움에 올 상황이 되는데도 그 가운데 평강을 갖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평강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으로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명을 언급하신 것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이렇게 이런 말씀 비슷하게 이미 이 앞부분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17장에서요. 17장은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죠. 16장까지 가르침의 내용이 이제 맞춰지고, 17장에서 예수님 기도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체포돼서 19장까지 돌아가신 장면이 나왔죠. 17장 그 기도. 근데 그 기도 부분에 18, 19절에서요.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그 부분에서 나왔었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시며 기도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그래서 보낸다라는 이 복음 전파 사명이 나왔었죠. 그때 그러기 때문에 그 앞 뒷절로 말이죠. 그 앞 뒷절로 보면은 당신의 말씀 순종으로 인한 거룩함의 본을 따라서, 당신도 하나님께 말씀 순종해서 거룩했다, 나도 거룩했다라는 그 본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따라서 그 제자들도 말씀 순종으로 인해서 거룩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들에게 준다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 거룩해야 한다. 말씀 순종으로 또 말씀 순종으로 거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달라고요.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해서 거룩해졌던 것을 본을 삼아서 이들도 그렇게 해달라. 나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면서도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그것은 그들이 그 보냄받은 세상에서요. 이제 복음 전파 사명으로 보냄받은 그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임을 이제 짐작했다는 거죠. 거룩하게 이제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일단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또 악에 빠지고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짐작했다면 이제 여기서는요 그러한 목적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이 이제 다음 22절을 위한 것임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그 22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하라고 이제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그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자, 22절을 보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아까 복음 선파 사명을 부여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그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 성령 받음을 위해 그 17장의 기도 때 그렇게 거룩함을 언급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해야 성령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짝이 맞춰지면 보여지는 것이지. 그냥 악에 빠지지 않는 정도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거룩해 해달라는 기도 하셨던 것은 결국엔 뭐 악에 빠지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하지만서도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 거룩해야 우린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거룩함과 그 거룩함을 위한 건 또 회개가 들어가야 되죠. 이런 걸 빠뜨려 놓고 성령 받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에 의해서 다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요. 나는 못합니다. 맨날 일단 성령 갖다 쓰잖아요. 오남용 하잖아. 오남용. 성령을. 예? 근데 성령에 대해서 오남용을 하는데 그 성령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절로 다 내가 믿으면 저절로 오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은 자신이 거룩할 때입니다. 거룩할 때. 자신이 거룩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17장에서도 거룩을 지금 그때 기도하셨던 것이었더니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인데 거룩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 거룩한 거예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고서 성령을 언급해야 되는데 거룩함과 회개 그건 얘기 안 하고 맨날 자기의 보여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을 대신 어떻게 나는 못하는데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맨날 갖다 쓰면서 거룩함과 회개에 대해서는 또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못해요 맨날 이러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믿음 그거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 없는 경우에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17장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가 이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더 짝을 맞춰서 이제 보여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전파 사명을 그때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그러면서 거룩함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던 것이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서 복음전파 사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또 성령을 받으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봤을 때 다 짝을 이루고 이제 맞춰지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런데 이 성령 받음은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이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하시며 승천을 이렇게 강조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 그 승천을 강조하셨죠. 부활보다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내용은 승천이었습니다. 이 승천을 강조하실 때 그것이 결국 그 전부터 말씀하신
그 승천 이후 보내실 성령 때문임을 알았듯이 여기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아까 그 17장의 기도와도 기도 연관이 되죠. 거룩함, 그거. 근데 지난주 승천과도 또 연관이 돼요. 이 성령이. 지난주 승천하셔서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제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제자들에게 상관 있게 알리라고 얘기하셨던 거는 그 전부터 14장에서 16장에서 가르친 그 성령 받음 때문이밖에 안 남거든요. 그 성령 받음이 연관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 승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지난주는 그냥 암시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었죠. 그 전에 가르침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는 아주 직접 나왔어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승천에 대해서 성령과 관련해서 본 것을 잘 본 거죠. 사실은요. 잘못 본 게 아니었죠. 제대로 본 거죠. 여기서 성령을 또 언급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지금 승천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그날 같은 날이잖아요. 지금 시간적 배경이.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또 알리라고 했고, 같이 또 그날 직접 오셔서 직접 이제, 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아직 하늘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곧 있게 될 그 앞을 내다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리실 것. 그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너를 받을 것이다, 라는 차원의 얘기지, 지금 받아라 할 때 지금 막 오순절처럼 갑자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는 걸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사실은요. 지금 문맥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너를 받을 건데, 그거 관심 가져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그 다음 목적이 나오고요, 또.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승천을 알리라고 하실 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바로 이제 그 앞으로 있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낸다는 얘기까지 하시면 다 당연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그 위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 능력이 입혀지는 그런 건데, 그것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자리에서 성령을 만약에 이제 받으라 해갖고 정말 이게 받게 되었다면 누가복음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앞으로 미래에 그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이 현재도 미래를 내다보시고서 한 말씀이라는 것이지 당장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래서 비교도 해보고 문맥도 보고 이러면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아하. 근데 이제 이게 또 학자에 따라서 학자들도 이거 잘라보면서 뭐 받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를 봤을 때 공관방문과도 보고 문맥도 봤을 때 해석이 딱 되죠. 앞으로 이제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게. 자, 여기 근데 또 숨을 내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으라고 이제 숨을 내쉬면서, 그죠? 숨을 내쉬시면서 하신 것은 이 성령이란 말이 원어상은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우리도 원래 성, 영, 이게 한자어인데 성이 거룩할 성, 영은 영.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거룩한 영이란 말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는데 그때 영이란 말이 숨. 영이 이게 숨이란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숨, 거룩한 영. 뭡니까?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의 흐름. 공기의 흐름이나 숨 하는 그 공기의 흐름, 숨, 이게 영, 이게 같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원어는. 그것을 의미하기에 그에 맞추어 행하신 것이고, 원래 말이, 영이란 말이 숨, 이게 거룩한 숨, 영, 이런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모습과도 흡사하여 불어넣으신
그렇게 마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아 흡사했어요. 그 성령을 받음으로 제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으로의 이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임도 함께 암시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창조 때, 첫 창조 때에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을 불어 넣으세요. 특별히 성령.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거듭남의 새 창조죠. 그냥 어떤 생기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요거는 영적인 그런 거듭남의 성령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이 먼저 온전한 믿음 안에 있어야 성령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먼저 영적인 자리에 사실 들어간 겁니다. 그때 성령까지 임하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차원이 성령인 것이지, 성령을 막 가만히 나는 육에 있는데, 육의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왕 임해갖고 내가 영적으로 확 거듭나, 이거 아닙니다. 지금도 꼭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먼저 벌써 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다가 말씀 순종도 하면서 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때 성령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거듭날 벌써 이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이미 다 거듭날 상태가 되는 건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근데 지금도 그걸 제대로 얘기 안 하니까 가만히 그냥 뭐 누가 있는데, 아유 내가 너 예뻐, 그냥 예쁘대,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선택했대, 그냥 무조건. 그래갖고 예정에서 확 넣어주겠대. 누구만을. 말도 안 되게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잘라받고 마음대로 받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을 그래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불어넣으신 것, 이렇게 받으라고 하신 것은요, 이들이 이제 그렇게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 거 다 전제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시고서 벌써 거듭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새 창조, 새 창조. 그동안에 살았던 옛사람이 아니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이제 신약의 이제 뒷부분 서신서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거듭남.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거듭남이고, 서신서로 말하면 새 사람이고, 이런 새 창조죠. 새 창조. 옛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창조가 일어나요. 이걸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암시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그걸 될 것까지 내다보시면 숨을 내쉬면서, 자, 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남, 즉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남이죠. 내가 뭐 대충 뭐 아무 대충 그냥 나 믿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거듭났대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그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남과 함께,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강조되어 왔던 것과 일치되게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이라는 내용이 제대로 나오는 게 니고데모 사건, 요한복음 3장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믿음이 강조가 되죠. 요한복음 전체가 결국에는 그래도 온전한 믿음까지 나아가고,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다른 거 뭐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제대로 꼼꼼히 안 받기 때문에 이제 딴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과도 일치되게 여기서도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성령을 받으라. 영적인 믿음. 다 일치되게 거듭나서. 지금 그런 겁니다. 뭐 신비적 이런 거지. 이전에 말이죠. 네? 자, 그럼 이 성령 받음을 위해서는요, 또 이 성령 받음을 위해서는 지난주 승천을 볼 때에도, 승천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볼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조건이 됨을 가르쳐 오셨듯이, 여기서도 또 결국 그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또한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전제하신 것이죠. 앞으로 이제 보이게 될 것을 전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 승천도 그거죠. 승천도 내가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 이제 성령이 내릴 것이다.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지금 여기 성령에 대한 내용이 직접 나왔고요. 지난주 그 의미가 담겨 있었고, 지난 승천에도요.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 자기가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앞글로 갈 것임을 전제하고, 지금은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있죠. 이거부터 해서 이걸 거쳐서 성령을 받는 자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갈 것까지 전제하시고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성령을 받을 것도 전제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또 앞서 17장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제자들의 거룩함을 기도하셨을 때, 예?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거룩함도 기도하셨잖아요. 그 앞뒤로. 그때 그 거룩함이 말씀 순종으로 또 이루어짐을 함께 기도하신 것임을 말씀드렸죠. 그때 다 봤습니다. 예전에 17장 볼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게 진리가 다 말씀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말씀 순종으로 인해 거룩함을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냥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 거룩함으로 인한 이 성령 받음도 또한 그와 같이 말씀 순종이 전제되는 것과 또 일치하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말씀 순종으로 17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말씀 순종도 있고 그로 인한 거룩함도 있고, 그럼 성령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성령 받기 위한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거룩함이 조건이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은 거룩함. 다 돼요, 다. 그래서 성령 받는 거. 다 일치가 돼요. 그때 17장에서는 거룩함이 강조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금 온전한 믿음 쪽으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봤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다 지금 거룩함이나 온전한 믿음,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 그거나 지금 다 성령 받습니다. 이게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 받음은 바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복음 전파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했어요.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이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앞서 그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두려워 말고 평강하라라고 하셨듯이 이 성령 받음은 그 평강을 위한 방법이 됨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7장에서도 복음 전파 사명과 거룩함을 얘기했죠. 복음 전파 사명과 여기 성령을 얘기했습니다. 그 거룩함이 또 성령을 위한 것이었고요. 17장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령 받음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성령 받음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지금 또 앞에서 아까 평강해라. 평강해야 또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평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런 얘기 나오죠. 누가 보면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 되는 것이고. 근데 자기가 먼저 그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도 받아갖고 능력도 받아가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막 후닥 확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써 딱 들어가서 막 순종하고 막 했더니 막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가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우린 못해요. 성령이 어쩌고저쩌고 이쪽으로는 다 성령을 갖다 쓰고 말이죠. 예? 거룩함이나 회개도 얘기 안 하고, 말씀 순종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성령에다 다 갖다 붙여.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맨날 반복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요새 시대에.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냐? 이걸 얘기해야 될까? 이거 더 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아서 한다. 좋아. 그것도 그건데, 그것도 더 자세히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성령 받냐? 이걸 더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지금 원래 가르치면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요.
희한하게 그건 빠놓고 맨날 그것만 얘기하고 그냥 사람들은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자긴 받은 줄도 착각하고 또 이러면서 그냥 알고 보면 전혀 받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예? 뭐 사명 감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믿음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를 못해서 멸망받은 상태인 사람 수두룩한데 지금 괜히 성령을 갖다가 오남용 한단 말이에요. 오용하고 남용하고 말이죠. 이거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봤잖아요. 오늘 전반부 쪽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이제 되어 가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22절까지 쭉 봤을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우리가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보이면 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두려움이 물러나고 담대함과 함께 그래서 평강이 임하여서 그래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문맥을 전에 14장부터 쭉 해서 봤을 때 이게 다 연결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더더욱이 더 제대로. 자, 그리고 이때 지난주부터 승천을 알리라. 제자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승천을 알리라. 내가 승천할 사실 부활보다도 승천의 강조점이 있죠. 승천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궁극적인 목적은 지난주부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 성령 받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는 이제 성령 받음 또 온전한 믿음 이런 정도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한 것임도 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승천을 알리라 했으면 이제 성령을 그럼 승천이라는 건 성령을 받는 것과 다 그대로 연결이 돼요. 당신이 올라가시고 내리시는 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승천하면 바로 성령이 다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근데 이게 성령 받아서 그냥 믿음만 잘 가지란 잘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지금 쭉 보내시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더 궁극적인 거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승천을 알리라. 더해서 이제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이건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음 23절은 이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신 것이 아니시고요. 그렇게 보이죠? 갑자기 네 죄든지 사하고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마치 죄사함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만이 죄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이들에게 부여하듯이 그것도 갑자기 여기서 이 말씀을 갑자기 죄사함에 대한 말씀 이게 아니라요. 지금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신 문맥상에서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 대해 함께 요구되는 복음을 전하면서 아까 이제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죠. 뭐가 요구가 됩니까? 올바른 반응인 회개와 믿음을 보인 자들이죠.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고 믿어라.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 이게까지 다 나와야 복음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의한 제자들이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한 죄사함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듣고서 회개와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 죄사함이 없을 것을 의미하신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이렇게 나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는 것도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거. 세례라는 건 사실은 또 뭐 거듭남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여기서는 죄사함으로 나왔다면, 그렇죠? 죄를 사한다고 이게 한다고, 너희들이 죄를 사할 것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근데 그게 거기서 구원으로 나와요. 그게 그 말이니까. 죄를 사야 구원 받으니까요. 근데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반대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구원이 아닌 정죄는 멸망이죠.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사실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여기서 이제 죄사함 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죄사함 쪽으로. 다만 여기서는 너희가 사하면이라던가 너희가 그대로 두면이란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다만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죄사함을 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할 것처럼 주고 말고 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함에 대해서 또 함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함을 주게 되는 이러한 것.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결국에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사는 제자들이 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네 죄든지 사하는 자리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면 그들이 정말 그 사함을 받게 될 것이요, 요거죠. 그러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이게 압축된 말입니다. 네 죄든지 사하는 걸 그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여지게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담겨 있는 의미로서 그들이 마치 죄를 사하고 안 사할 것처럼 말씀하신 것 뿐이지, 그들이 죄를 사하고 말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네 죄든지 그 사하면 있는 거. 가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빨리 가서 또 복음을 전해. 그들이 받고 안 받고 그들의 문제가 또 있긴 하지만 그들이 무조건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그 사람이 거부하고 안 거부하고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죄사함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런 차원. 너희들이 정말 가서 그거를 잘 이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 쪽으로 이제 더더욱 여기는. 자, 여기까지가 공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다음 24절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제 나와요. 24절부터 뒤에까지. 바로 12제자 중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로 만나는 내용입니다. 도마가 이제 안 만났다가 따로 만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먼저 24, 25절은 그 배경에 해당하는 도마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 24, 25절에. 그래서 거기 24절은 거기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디두모라는 건 이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원어로 쌍둥이. 근데 디두모라 하는 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두모입니다. 헬라어로. 원래 히브리어는 도마 이름인데 헬라어로 바꾸자면 디두모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건 그 도마는 그 전부터도 이제 이렇게 많이 불려왔기 때문에 그냥 호칭입니다. 호칭으로 보시면 되고, 그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며, 오랜만에 이제 도마가 등장하여, 요한복음에 등장하여 그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 부재 중이었음을 보이는데요. 이 도마는 전에 11장과 14장에서도 나왔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두 차례 더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처럼 약간 적극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함께 죽으러 가자.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마가.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했을 때 예수님이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막 적극적인 베드로처럼 앞에 좀 나서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면서 또 의문이 많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14장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이제 앞으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차원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문도 많아요. 의문도 많은 모습.
이 베드로처럼 적극적이기도 하면서 막 조금 나서는 부분도 있으면서 막 궁금해서 의문도 많이 막 이렇게 의문도 많이 갖는 이러한 벌써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음 25절은 거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냥 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옆구리까지 말합니다. 옆구리까지 손과 함께. 꼭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인지 직접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요, 정말 십자가에 죽었었는데 정말 살아난 그 예수님인지 직접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본다고 나왔잖아요. 손을 보며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혹 보여졌다 하더라도, 내가 봤다 하더라도 그 몸이 영으로 된 영체, 이런 영체는 아닌가 하여 만져보기까지 또 해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도 왜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주셨는데도 막 못 믿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음식까지 드시고 할 때 이제 가르치셨을 때 이제 믿게 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기서도 만져보기까지 해야 된다는 까지 또 도마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의문이 많아요. 이렇게 도마가 보면 적극적이기도 하면서 의문도 많은 모습이 또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구가 되는데요. 에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체를 부활하셨나? 아니면 다른 저긴가? 다른 사람을 저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구가 되는데, 나도 좀 나도 그렇게 좀 보여달라는 식으로. 근데 그 당시부터도 그랬었고, 이것이 해결된다면요, 이 요구가 해결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도마는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함으로, 요한복음에서도 나왔었어요. 공관복음처럼 순한 예고식으로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함으로 영적인 믿음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었죠. 사실은 공관복음까지 보았을 때 영적인 믿음이 이들은 부족한 것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요구가 해결된다면 그것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부족한 것이 더 이제는 제대로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믿음이 더. 자, 그래서 다음 26절부터는 그것이 해결되는 이제 장면이 29절까지 해서 보여지는데요. 그 요구가 해결됩니다. 도마의 요구가. 먼저 거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앞서 19절처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다시 보여줌으로써, 그죠? 여드레를 지났다. 아까는 언제부터 여드레입니까? 아까 19절에는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날 저녁이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여드레가 또 지난, 이것도 구체적인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것도 구체적인 장소라는 거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음을 뒷받침하는 그 배경이 되고요. 그것도 이제 더 실제였다는 걸 더 이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고,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도 함께 있고 다른 제자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도 문들이 닫혔는데, 그죠? 문들이 닫혔다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그 문을 통과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셨는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하면서 또 이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게 세 번째 나오죠, 평강. 요한복음에서 뭔가 다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세 번째예요, 그대로. 19, 20 이렇게 지금 또 나왔어요,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은 앞서 보았듯이 단순히 인사말을 넘어서 복음 전파 사명을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평강이 복음 전파 사명과 연관이 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 근데 평강을 얻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과도 연관이 되고, 그 성령을 받으려면 또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되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여기서의 평강이에요. 복음 전파 사명과 연관이 되는. 여기서는요, 그걸 감당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또 나타나서 딱 등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두려움에 막 떨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지. 그리고 너희들 내가 아까 보내노라 하고 주었던 복음 전파 사명,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잘 감당할 것이지 라는 의미가 담겨진 인사말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인사말 정도로 안녕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이런 인사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두려움 너희들 없애야 돼. 복음 전파 사명, 아까 나왔잖아. 복음 전파 사명, 이 의미를 담아서, 함께 담아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도 이제 해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도마에게도 또 이제 더더욱이 요청하는 차원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27절은 도마에게 먼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며, 앞서 25절에 도마의 요구에 대해, 그죠? 도마가 요구했던 그 뭡니까? 손과 옆구리죠. 그 모두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만져보기까지 하게 하심으로 이제 요구를 해결해 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구를 해결. 손과 옆구리 내가 막 보고 만져봐야겠다 했는데 거의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요구를 해결해 주는 말씀을 해봐라, 봐라, 보고 만져봐라. 자, 그러시면서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며,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여기서 믿는이라는 말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시며, 결국 그 도마에 미흡했던 영적인 믿음을 이제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이제 더 세우시면서 막 독려하시고 이런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네?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결국에 뭐예요? 영적인 믿음인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것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육을 바라고 예수님의 건강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문제 해결,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다 육신적인 믿음이고, 예수님의 구원, 근데 여기 부활이 바로 그거로 그대로 직결된 바로 영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 믿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여줘도. 근데 이제 믿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도마까지도, 이제 도마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한 명이지만 이렇게 아까 제자들은 부드럽게 그냥 쓱 믿는 것처럼 기록이 됐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도마는 약간 이제 이렇게 걸리덕 이렇게 하면서 믿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다른 목적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어쨌든 간에 그 영적인 믿음을 이제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믿음에 대한 독려는 사실 오늘 앞부분에서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신 셈이셨고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공관복음을 봤을 때는 이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을 당신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이러면서 믿게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더 자세히는 생선도 드시면서까지 나오지만, 그건 공관복음을 봤을 때고, 어쨌든 딱 나타나셔서 그것도 그들을 영적인 믿음에 더 독려하셨던 건 다른 제자들도 이미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앞부분에서 그걸 보이셨다는 자체가. 자, 그 다음 그들에게 또 성령과 함께 사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너희를
오래노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면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온전한 믿음을 그 이면에 요구하고 계셨듯이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한 온전한 믿음을 또 요구하고 계셨듯이 이 도마에게도 궁극적으로는 그 온전한 믿음까지 요구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말씀 순종이 있는 그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믿음 차원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먼저 부활에 대한 믿음 차원에서 영적인 믿음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게 더 나아가 성령을 아까 받고 사명까지 주시는 이러한 사명 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갔을 때는 그 온전한 믿음까지 내다보시면서 그런 믿음까지도 여기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까지. 왜냐면 아까 다른 제자들에게 거기까지 벌써 다 요구가 되고 있었거든요.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면서 앞에서 봐라라고 이제 당신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에 보이신 것은 그들을 영적인 믿음으로 더 초청하시고 더 독려하신 것이라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뭐예요? 그들을 내가 너를 보낸다. 아버지 나를 보냈을 때 너를 보낸다.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거는 성령을 받는 이면이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네? 말씀 중에 있는 온전한 믿음도 내다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도마는 이미 영적인 믿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이러면서요. 근데 그 앞으로 이 뭐 도마는 그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도마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자리에 나아갈 거야. 이러면 온전한 믿음까지 거기 다 포함된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자, 그러자 다음 28절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끝났는지 아니면 만져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요구가 충족이 된 상태에서 그 도마의 요구가 다 충족이 된 상태에서 거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고백하며 대답합니다. 자, 이 대답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베드로나 마르다가 고백한 공생의 사역을 막 하고 계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 공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오죠. 16장에. 마르다가도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마르다의 고백이 11장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제 뭐 살아계신 뭐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여기에 맞춰서 얘기하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나아간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간 고백. 여기 보면 나의라고 했죠. 나의라는 말을 했고요. 나의 주라고 했죠. 나의 주. 그러니까 또 아예 그리스도보다도 그리스도는 약간 좀 이렇게 좀 객관적인 느낌이 있죠. 어떤 게. 근데 나의 그리스도이시면서 그게 내 구주. 그러니까 그리스도하면 구세주처럼 되는데 이제 나의 주 이러면 구주. 구세주와 구주가 약간 다르죠.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할 주. 구주는 나를 구원할 주. 이런 어떤 의미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나 마르다는 그냥 그리스도라면 그냥 누구에게나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데 나의 구주를 나의 주 이게 좀 더 달라졌어요. 이게 더 심화가 된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알긴 알겠는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서의 나의 구주 세상을 구세주가 아니라 구주 나의 구주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이걸 더 이제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더 나아간 고백이 되고 아까 또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했잖아요. 베드로나 마르다는 근데 여기서 도마는 뭐라고 해요? 그냥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원래 하나님과 동격인 말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라 더 나아간 고백인 겁니다. 그들보다도 부활을 직접 보면서 그냥 여 앞에 그냥 고백하니까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여기서 그냥 목격한 상태에서 나오니까 그냥 정말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 나의란 말까지 하잖아요. 나의
거기서 나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했죠. 원적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예? 말 자체도 달라졌고요. 나의란 말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한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을 보고 나서 그죠?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생명, 구원 이걸 하실 분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딱 느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구주. 그래서 그만큼 구원을 위한 주. 하나님만이 주신 그 구원. 그만큼 영적인 고백,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고백.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이 도마의 영적인 믿음이 더욱 세워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미흡했어요.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구원 해주실 분인가? 세상에 그냥 왔던 우리 왕 아니야? 로마 좀 정복하고 우리 좀 잘 먹고 이런 육적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영적인 믿음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이게 완전히 세워지는 그걸 보여주는 그 고백인 것이 영적인 이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왔었던 거듭나서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고 부활 앞에서 목격해서 이 고백하고 그게 딱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완전히 나간 거예요. 거기까지. 이걸 우리가 봐야지 자꾸만 다른 거 지금 자꾸 목격해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한 책을 제대로 볼 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도 계속 살펴보고 이건 공과 모음까지 보면서 비교도 해보면서 근데 말씀들을 안 보고 딴 거 예화하기 바쁘고 세상 얘기하고 바쁘고 이러니까 말씀을 다 집어치고 언제 연구하고 언제 볼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라는 얘기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이런 얘기는 할 것이고 온전한 믿음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게 뭐야 그냥 주제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어쩌라 얘기해줘. 그건 다 아는 거고 또 잘못하면 이건 아는 것도 아닌데 안다고 또 얘기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비중이 있다는 걸 몰라요. 쉽게 말해서 안다라는 게 이게 전부구나 라는 걸 딱 알았어. 이것과 근데 요만큼 있다는 걸 알아 나다. 이게 전혀 아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만큼에서 요만나 알아 이만큼 거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있고 알고 봤더니 이게 전체였다는 걸 몰라. 아는 게 아니야. 전체였다는 걸 알라고 암만 비밀해도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몰라요. 안 들어가요, 자기한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려줘, 결론만 이게 전부다, 라고 알려줘서, 뭐가 전부야? 난 모르겠어. 난 본 적이 없으니까. 알려줘도 안 들어가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믿음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잘 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강단에서 그걸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또 가르쳐야 되고, 그걸 또 가르치고, 또 그 반복이 돼야 굳어져 가는 거고, 더더욱이 거기다가. 한 번 봤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을,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고백이 된 거예요. 더 영적인 믿음이, 그죠? 이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도마의 이런 고백에 이제 또 예수님은 29절과 같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제 이 또한 비단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가르치시는 것인데, 이제 가르치십니다. 또 더 영적인 믿음을 가르치시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그냥 책망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지면 안 되고요. 사실 지금 책망하셨으면 보여줄 필요도 없어. 다 보여주시고 그가 영적인 믿음에 들어왔으니까 더 가르치시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제자들도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 믿었잖아요. 원래 아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기뻐했다. 그러면서 막 믿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요한복음은 그게 이제 안 믿었단 말이 없으니까 좀 덜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도마뿐만 아니에요. 도마에게 일단은 1대1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해당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걸 다 가르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라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 근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 믿는 영적인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구원을 주실 분이고, 예? 우리 부활과 구원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예? 영적인 믿음이 꼭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는 것이 더 복되고 맞다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가르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직접 뭔가 신비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이적을 베풀고 막 이게 보여줘야만 믿는 것보다 그런 게 없는데도 말씀으로만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예전에 가르쳤는데 그걸 그때 왜 안 믿었냐? 이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에겐 지금 뭐예요? 우리 성경이란 말씀이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는 거예요. 뭐 이적 베풀어줘야 나 믿겠습니다. 이건 복된 모습이 그건 나중에 어떻게 그러다가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흐적흐적 하다가 쓱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돼야 그걸 믿어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더더욱이 이게 더 여기 다 담겨 있는 바로 이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자, 이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마지막 30, 31절에서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해설이 추가됩니다. 거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더 많은 표적 중 여기만 이제 이렇게 취합한 거예요. 이렇게 뽑아갖고 기록했음과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보는 자들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그 다음에 그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구원. 믿음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구원, 이 요한복음을 보는 자들이, 네, 그것을 위해서 요 표적들만을 골라서 여기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적은 이 요한복음에서 12장까지의 전반부에서 7개의 표적이 보여진 이후 이제 오랜만에 말씀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전반부고 13장부터는 후반부가 된다라는 걸 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의 대충 나눠서 보는 거죠. 그렇게. 근데 12장까지가 예수님이 표적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7개의 표적이 나왔어요. 근데 7가지 표적과 영적인 말씀이 항상 이렇게 딸려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래서 표적이 거의 맞춰지고 13장부터 어때요?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17장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표적은 별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표적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적에 대해서 또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지금 갑자기 또 그것은 지금 지금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표적이 돼. 이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이 돼. 가장 궁극적인 표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표적 중에서도 결국 표적들, 다른 표적들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주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이 부활처럼 그 구원에 대해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죽은 데서 구원 되신 것처럼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살릴 그러한 구원 된다는 걸 이것처럼 확실한 표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가장 궁극적인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 구원을 위한 구원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한다는 게 영적인 믿음이고요. 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처럼 뭐 궁극적인 표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표적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전반부의 표적들도요, 12장까지의 전반부의 표적들도, 7가지 표적들도 모두 영적인 말씀이 병행하며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믿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듯이, 그렇죠? 다 전반부에서도 영적인 믿음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들이 신비적인 어떤 현상, 이런 이적을 보면서 육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뒤에 계속 말씀을 또 해줬어요. 영적인 말씀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전반부부터. 그래서 그 영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 된 자들을,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13장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나아갔던 거죠. 이제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표적을 이제 이렇게 몇 개만 골라서 기록했다라는 것도 그것 때문임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믿게 하려 한다는 것도, 예? 바로 영적인 믿음이죠. 여기서 믿게 하려, 이렇게 여러 표적 중에서 요것만 기록했다라는 것도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믿음을 위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표적 자체가 막 신비한 능력을 얻게 하고 딴 거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구원주라는 걸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위한 것이 그동안이었는데, 그 믿음도 영적인 믿음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다 보여진 거예요. 전반부에서 표적, 여기에 부활의 표적까지도 다른 거 갖고 내가 지금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제대로 보았던 것처럼 그대로 요한 사도가 여기서 자기의 목적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딱 일치해맞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21장 이제 한 달 남은 건 조금 이제 그것도 이제 마지막이긴 하지만 거의 마지막이 지금 같은, 거기 이제 더 추가된 마지막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거의 정리해서 말하고 해설해주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요한복음 기록했는데 표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결국엔 너희의 그 믿음인데, 영적인 믿음이면 딱 그걸 마지막에 딱 그동안 제대로 봐왔으면 이거 딱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기에 이제 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거의 결론적인 성격을 갖는 이 해설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요한복음도 믿음과 구원이 초점이었음이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죠? 아까 너희들 믿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예?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 요한복음만 그렇습니까? 요한복음만 믿음과 구원입니까? 다른 서신서들도 다 보면 믿음과 구원으로 다 요약이 되죠? 근데 그걸 못 봐요. 사람들이 몰라요. 수많은 가르침을 목회자들도 몰라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다 보면 그걸로 다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직접 말씀되고 있어요. 해설하면서 요한 사도가. 그게 별거 아닌 걸로 알고 믿음과 구원을 너무 쉽게 그냥 대충 예정론 같은 데서 사상 때문에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몰라요. 예정돼서 뭐 이렇게 대충 한 번만 영접해도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데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데 이걸 가르칠 이유가 없으니 믿음도 우습게 여기고 그로 인한 구원도 우습게 여기고 이걸로 요약된다는 걸 얘기하면 이런 이력이 바쁘단 말이에요. 뭐 그거 내가 몰라서 뭐 이러기에 바쁠 거란 말이야. 나 다 아는데 뭐 믿음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그 암과 이 암이 전혀 다른 암인데 다른 서신서들도 그런데요. 지금 다 그게 목적이에요. 보면 그걸로 요약이 되고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 하나 보다 보니까 다 그걸 거창하지가 않아. 그거요. 예정론은 더더욱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게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 정말 구원받는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믿을 때야 정말 생명을 얻는다는 구원. 근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직접 보여주고 있죠. 그게 초점이었어요. 믿음과 구원이 초점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면서 그 믿음, 그때 그 믿음은 바로 그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믿음이었음도 지금 이 도마 사건에서 요구된 영적인 믿음과 이어져서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셨고, 그걸로 인도하고 계셨고, 도마는 그걸 영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요한 사도의 지금 마지막 해설과도 딱 일치돼 갖고 그대로 더욱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 자, 이로써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그래서 이 도마 사건은요, 그것을 더 보여주기 위한, 이가 없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래도 믿는 자리, 그게 이런 목적이지, 다른 데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싹 생략해 놓고 여기서 왜 도마만 믿지 않았다는 걸 마치 이렇게 하듯이 하면서 하겠습니까? 이에 이러한 고백, 마지막 고백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너희들이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 보고 믿는 거, 이거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믿음, 이 고백에서 나오는 해설도 딱 보니까 믿음과 구원, 그게 믿음, 거기에 믿는 영적인 믿음, 해설까지 딱 더 붙어갖고. 요한복음에서의 이거구나. 도마 사건을 왜 한 사람만 따로 떨어뜨려서 왜 기록했을까나. 그리고 더더욱이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내용을 싹 생략하는데 마치 약간 막 믿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면서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정말 말씀을 보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 엄청 중요하구나. 말씀을 보고 그 영적인 믿음을 갖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온전한 믿음은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요한복음에 압축된 거예요. 이제 결론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딴 얘기하기 바쁘죠. 자, 그래서 이로써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면서 지난주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실제 확실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과 함께 또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도 요구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시했고요. 또 그 문을 통과하신 것. 문을 통과하시고 또 못자국을 보이심을 통해서 더욱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확실함을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다음 오늘 공간복음에서도 나오는 전반부에서는 제자들이 공간복음과 이렇게 흡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평강이 임하여 결국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죠? 성령, 평강, 복음 전파 사명. 그 이면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한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이 전제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계속 말입니다. 지난주도 그걸 전제하고 승천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전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그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 또 다음, 이 요한복음에만, 또 도마 사건, 이 요한복음에만 나온 후반부에서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로 이제 이렇게 만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도마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믿음의 부족을, 그의 요구를, 그가 손과 옆구리 그에 대한 요구,
해결해 주심으로 채워주시며 그 영적인 믿음과 또 더 나아가 온전한 믿음까지 독려하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믿음을 보이는 고백을 들으시며, 네? 영적인 믿음을 주는, 네?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영적인 믿음을 보이는 고백을 들으시며, 이번에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 그 영적인 믿음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믿으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으라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가르치심이 또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치심까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들의 믿음을 위한 가르치심까지 나온 거예요. 그들의 부족했던 부분이었고, 그들을 인도도 했고, 가르치시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 요한사도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기록이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직접 보이므로 그동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영적인 믿음, 또 온전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구원을 중심으로 잘 보아왔음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다시 요구되되 더 요구되고 가르쳐진 영적인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하고, 영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믿음인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서 그 영적인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요. 오늘 그것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꼭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믿음을. 그래서 더 우리는 그 견고히 하고요. 그러므로 결국 나아가게 될, 그랬을 때 결국 전제하고 계셨잖아요. 예수님께 어디로 나갈 걸 전제하고 계셨습니까?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 그죠? 이 자리로 나갈 거 전제하죠. 우리가 영적인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 자리까지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도나무도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말씀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말씀을 보고 영적 믿음을 가졌다. 확실히 믿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더더욱이 순종하는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또 나가. 이것과 또 이제 거의 이제 일치하는 시기인데 어쨌든 간에 온전한 믿음도 잘 보이게 되므로 그렇게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도 잘 보이게 되므로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받고 이제 여기 정도에 대해 성령이 나와요. 성령을 받으면 평강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이 이 정도 돼야 언급을 할 수 있는 정도. 오늘 성령의 앞에 것도 나왔지만 그게 아니다.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앞에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 그다음에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 가졌을 때 이제 성령을 받을 조건에 대해 성령이 임하고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그 가운데 복음 전파 사명, 이게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것을 잘 감당하며, 근데 복음 전파 사명은 또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신, 예수님도 사명을 받으셨어요. 복음 전파 사명을 받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의 사명까지 다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하는 건 결국엔 십자가와 부활.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어쨌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가신 십자가와 또 부활의 길을 따라 잘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고 가신 겁니다. 그거죠. 돌아가셔서 죄사함의 사명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십자가. 근데 어디까지 따라가요? 부활하신 것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은 구원입니다.
십자가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 예수님이 사명을 십자가까지 지시기까지 가셨던 그 사명 감당의 모습, 복음 전파 사명하고 그 사명 감당의 모습을 우리도 끝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죽기까지 그냥 우리가 마지막까지죠. 끝까지죠. 까지 잘 감당해 나아갔을 때 우리가 따라가게 될 부활까지 따라가요. 부활까지. 부활은 구원입니다. 거기까지 따라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